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덜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또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이 제사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제사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이걸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이 시대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은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송영재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김영재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으시지? 이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 해서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릴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시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을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송영재님 예배는 받으시는데 김영재님 예배는 안 받으니까 김영재님이 시기하고 질투가 나서 송영재님을 때려 죽인다면 이건 앞뒤도 안 맞을 뿐더러 아주 몰상식하거나 마귀에게 잡혀서 그렇지 정상적인 마음가짐으로는 그렇게 형제님을 때려 죽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가인을 거절하시고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인데 바로 앞장에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대목이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그냥 여사로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여자하고 뱀하고를 같이 저주하시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또 뱀과 여자가 서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여자의 후손은, 자, 여자의 후손은, 다른 번역으로는 여자의 씨는,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자의 씨는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사라 보고 너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씨라는 것은 남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내가 너로 번성케 하리라.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건데 여자를 보고 여자의 후손은, 그러니까 여자의 씨는, 이 말이 여자의 씨는 네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했는데, 사실 이 뱀은 이거 기어다니는 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으므로 결국은 눈에 보이는 이 뱀보다도 마귀를 지칭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맥을 잡을 수가 있고 상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산은 갈보리 산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곳을 그 사람들이 해골의 곳이다, 골고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골고다를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다. 그러니까 이 해골에다가 십자가를 꽉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뱀의 머리를 십자가로 찍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찍었다는 것은 죽였다는 것이고 멸망시켰다는 것인데 십자가로 원수인 뱀의 머리를 찍어버리고 그 대신 그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두 손과 발이 못에 찔려서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셨구나, 구원자를 준비하셨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우리를 죄에 빠뜨린 이 마귀 원수를 복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복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그냥 그렇지 대충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는 대충 그렇게 받아들인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진하게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저주가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저주의 그 끝을 맺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해서
죽음이란 말입니다. 완전히 죽음이고 허무하게 끝나는 장면인데 그 이후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기 그 전까지는 하와라는 이름 없이 그냥 여자라고 불렀어요. 여자.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또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느냐 해서 여자, 항상 여자로 부르시다가 저주를 받고 난 이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너는 앞으로 하와다 해서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산자의 의미가 되밀어라 해서 산자의 의미다 해가지고 하와를 죽은 자의 의미다 해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거야. 우리는 이제 끝났어. 우리는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자, 그 상황이면 소망스러운 산자의 의미라는 이름을 못 짓는다는 거죠. 근데 하와를 보고 당신은 산자의 의미다 해서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름 속에. 그러니까 메시아에 의한, 구원자에 의한 소망이 아담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벌거벗은 자기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는데 하나님이 그 뒤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자, 이렇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이유는 나무 잎사귀로 만든 옷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서 그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려준 것이므로 이것도 너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지만 앞으로 메시아가 이렇게 죽음으로 의의 옷을 너희들에게 입혀줄 것이다 해서 메시아에 대한 어떤 소망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까지 우리가 그렇지 창세기 3장에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저주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암암리에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자, 이 정도로 우리가 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습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 고기를 먹던 시절이 아니에요. 고기는 창세기 6장, 7장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이때는 고기를 먹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러면 양을 치는 것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가죽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 후손들이 태어나면 가죽 옷을 지어 입어야 되니까 아마 가죽 옷을 입기 위해서 양을 쳤을 수도 있고 또 그걸로 장막을 만들거나 뭐 그런 목적으로 양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양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제사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양을 쳤다고 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이유를 그냥 창세기 4장에서는 아무리 읽어도 잘 해석이 안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쉽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여기 보면 제사의 목적이 나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다라는 증거를 얻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로운 자다 하는 선언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다. 그러면 가인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의로운 자다, 이런 증거를 못 받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받았고, 가인 같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의롭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어떤 증거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문제는 아벨의 제사 끝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너는 의로운 자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증거를 받게 됐는가? 믿음으로라는 거죠. 믿음으로. 자, 아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의로운 자다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하는 이 부분을 좀 잘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으로, 이 말은 믿음에 실체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에요?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 다시 말하면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늘나라 갈 줄 믿습니다. 나는 하늘나라 갈 줄 믿습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뭘 믿느냐? 뭘 믿느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나는 오영재님을 믿습니다. 나는 오영재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막연하다는 거죠. 오영재님 뭘 믿는다는 거야?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오형제님이 한 말을 믿는다든지 안 믿는다든지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형제님이 이번 추석날 내가 떡을 한 말 만들어서 여기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믿는다는 거지. 그 말을 안 믿든지 그 말을 믿든지가 오형제님 믿는다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냥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지옥 안 갈 줄 믿습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아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는 소리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존재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아벨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고, 가인은 그 언약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 속에 자세하게 적어 놓은 이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언약을 모르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럼 예를 들어가고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죄인이 드리는 연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죄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네가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씻어주십시오, 이 죄를 씻어주십시오 하고 백날 기도해도 이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확신이 안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언약의 말씀을 접하게 됐다는 거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구나.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 그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다. 다 이루었다 하셨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는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깨끗하게 다 씻었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구나. 근데 그 대목에 아주 은혜로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다시라는 말이에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절대로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뒷부분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말은 믿음 그 이후에 내 행위하고 상관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지.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었다. 이 말씀을 믿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점이 없고 그다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이잖아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아주 가깝게 화목하게 했다. 과거에는 원수였는데 이제는 화목하게 했다. 근데 이유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게 된 거지,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게 됐다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100%예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 더 중요한 말씀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 들은 복음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네 그 믿음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에 더 넣을 것이 없어요. 이 말씀에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가 복음을 듣고 그 소망을 딱 굳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아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그 순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는데 아벨이 이 제사를 드린 이유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양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양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아벨이 제사를 드린 제물인 양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어요. 그냥 아벨이 아무 양이나 제사로 드리면 되는데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새끼 속에 장자이신 예수님을 연상하게 하잖아요.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이 말은 첫 새끼와 그 중에서 가장 기름진 양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때 첫 새끼,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결국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자, 이런 의미를 여기서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일이 있다고 해봐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입으려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려고 하면 내 양심에서 자꾸 끌어당기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끌어당기는 어두움이 있다는 거예요. 너 요즘 하는 꼴을 보니까 하나님이 네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아. 너 요즘 믿음 없이 살잖아. 네가 요즘 사는 꼴을 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잖아. 근데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 이런 어떤 어두운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못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공로를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죠. 그 어두움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를 보고 이 기도를 응답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나를 아들로 받아주셨듯이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공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제사가 되는 거고 예배의 제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는 이 대목에서 이 사람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소망의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벨이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았다. 예? 의롭다 하는 이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이 대목을 읽다가 보니까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세리의 기도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그리고 저는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아니하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세리가 저 사람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리는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왜 받았느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이렇게 원망하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먹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탕자 이야기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이쪽 대목에 와서 바리새인의 외식을 지적하시면서 바리새인은 뭐도 하고 뭐 나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세리는 나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는 더러운 죄인이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과 함께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그게 생략돼서 그렇지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근데 문제는 가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가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받으실 수가 없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세리, 바리새인 중에 세리는 나는 너무 죄인이야. 내가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을 만큼 나는 너무 죄가 많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훈련을 받다가 보니까 너무 힘드는 거라. 훈련 받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겨울날
이제 연병장에 모여 있는데 저 그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그 환자들이 그 의무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군인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양지 바른 짠디밭에 앉아갖고 막 오손도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훈련 받기가 싫어갖고 나도 어디 아팠으면 좋겠다. 환자가 돼가지고 저기 입소하면 훈련도 안 받고 저렇게 양지 바른 곳에서 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날따라 환자가 너무 부럽더라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진짜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무릎이 퉁퉁 부어가지고 물이 꽉 찼더라는 거지, 무릎이. 그래갖고 이제 그 의무실에 갔더니 나는 이거를 치료하기가 좀 어렵다. 상급 부대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그 의사랑 군의관이랑 이제 사단 병원으로 가가지고 치료를 받게 됐는데 사단 병원에 병장 하나가 무릎에 이렇게 물이 많이 찼어. 그러더니 이따만한 주사기를 갖고 와가지고 푹 찔러 넣더니 물을 쫙 빼버리더래. 그럼 물을 다 빼더니 붕대로 무릎을 칭칭칭칭 감아주면서 가라 하더래. 그래서 아니 나는 지금 한 달 정도는 입원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물 빼고 가라고 하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의관하고 다시 훈련소로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군의관이 그 상황을 아니까 그 의무실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멀쩡하면 훈련 받으러 가고 아프면 여기 입원을 해라 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뛰어보니까 멀쩡한 거라. 너무 멀쩡한 거라. 그런데도 훈련 안 받으려고 꾀병을 부린 거예요. 너무 아픕니다. 무릎이 아파갖고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발을 주더래, 목발. 그래갖고 이제 그 목발을 짚고 이제 화장실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당에도 밥 먹으러도 가고, 목발 짚고. 근데 아픈 사람이 목발을 짚으면 괜찮은데, 안 아픈 사람이 목발을 짚으면 겨드랑이가 아파요. 근데 어느 날 화장실을 갔는데 목발을 안 가지고 온 거라.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목발을 의식이 있을 때는 목발 하다가 의식이 없을 때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그러면 진짜 아픈 사람은 목발 없이 한 걸음도 못 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꾀병 부리는 사람은 아이고 야야 내가 목발을 안 갖고 왔네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의지로 내가 요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요즘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산다 이런 식이라는 거지.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 발도 움직일 수 없는데, 그러니까 늘 자기 실력으로 사는 사람은 잘 나가다가 덜컥하고 걸릴 때 요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보면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아벨도 그렇다는 거죠. 세리가 그러듯이. 왜냐하면 아벨은 이름이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허무하다. 나는 입김 같은 존재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가벼운 인간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다. 그래서 자기는 허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 발견한 거고 의지한 거고 믿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란 말입니다. 왜? 워낙 허무한 자니까. 근데 가인은 아니에요.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와가 굉장히 희망에 부풀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원수의 머리를 밟게 할 거라고 했으니까 처음으로 애를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았잖아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 아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얻었다. 드디어 얻었다. 드디어 얻었다. 이런 어떤 가인에 대한 소망이 꽉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 자신도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아벨은 허무하다는 거지. 그래서 가인을 가인이라고 이름 짓고 그다음 아벨이 태어났을 때는 허무하다 하고 이름을 지었을 때는 하와가 큰 실망을 했을 거 아니에요. 허무하다. 희망이 없다. 길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어린 양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아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 수 있었구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구나. 그래서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할 때 이 고한다는 말은 다른 번역으로 이야기하니라 이런 뜻이에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니라. 자, 뭔 이야기를 했겠어요? 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야, 네 재산은 받고 왜 내 재산은 안 받냐? 형, 생각을 해봐. 우리는 의롭지 못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11장 50절에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자,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했는데 첫 선지자가 누구라는 뜻이에요? 아벨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벨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아벨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실 말씀을 먼저 아벨에게 말씀하시면 아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인간들에게 전해주는 대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 아니에요. 그 아벨이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벨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거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복음의 메시지.
예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자는 세상에 없다. 예수만이 길이다. 생명이다. 예수만이 원수를 이길 수 있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예수, 어린 양이다. 자, 그것을 아벨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벨이 그걸 가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는 선지자로서 가인에게 형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가인이 어지간하면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직 아버지가 펄펄하게 살아 계시잖아요. 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내 재산은 왜 안 받습니까? 야, 저 어린 양으로 드려. 양의 첫 새끼로 드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야.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양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걸로 제사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그걸 안 받아들이잖아요. 선지자 아벨이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거절하고 안 받아들이고 아벨을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아벨을 때려 죽였다는 것은 아벨을 때려 죽인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때려 죽인 거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처음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가인은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아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 1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 마귀의 자녀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마귀의 자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했고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12절에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 앞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이 가인이. 가인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아벨의 입에서 나오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 핍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뭐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는다고 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냐, 그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니고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형제를 죽일 수밖에 없는 포지션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마귀 안에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본래 처음 태어날 때 마귀에게서 태어났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지. 마귀에게서 태어나서 마귀에게 속한 자면 여기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요. 완전히 이민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민을 가야 된다. 이게 구원이다. 그래서 가인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예표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겠느냐? 받으실 수가 없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가인이 죄가 그냥 적은 게 아닙니다. 억울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포지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고, 그리고 아벨이 가인에게 이야기했어요. 진리를, 메시지를 이야기했어요. 전했어요. 근데 가인이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안 받아들이고 아벨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버림을 받아도 마땅하다. 자, 물론 그 뒤에 가인도 표받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대목까지 말고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가인의 모습을 해석한다면 이 사람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자, 이 대목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대목일 수도 있는데 네가 선을 행하면 가인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야,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잘했으면, 이런 뜻이에요. 네가 잘했으면, 네가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으면, 네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지금은 가인이 낯을 들 형편이 아니에요. 자기가 왜 내 제사를 안 받습니까? 하고 이렇게 땡깡을 부리거나 어거지를 부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선을 행치 아니하면,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이게 뭡니까? 잘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믿음으로 아벨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자, 죄가 여러분들의 마음 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 잘 행하면 죄가 문에 안 엎드리죠. 자, 여기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자, 내 마음의 문에 엎드려 있는 이 죄가 소원, 굉장히 목마름으로 내게 호소한다는 것이요. 어떻게? 죄를 짓도록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내 마음의 문에 엎드려 있으면서 목말라 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죄를 짓고 싶어가지고 막 욕망을 발동할 때 하나님이 가인 보고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다스립니까? 못 다스리는 거죠. 못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인이 이 죄를 다스리려면 악한 자에게 속한 것에서 이민을 가야 돼. 선한 자이신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속으로 이민을 가야 돼. 그러면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죄가 마음의 문에 엎드리듯이 이제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에 엎드려가지고 소원, 갈망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에 엎드려 계시는 예수님이 선한 행실을 선하게 살기 위해서 목마름으로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 7절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 야, 이 가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왜? 어떻게 자기가 죄를 다스리냐? 못 다스리. 죄가 자기를 다스리지 가인이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가 있냐? 말이 안 된다.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의가 또는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목마름으로 우리를 이끌 때 그분이 나를 이끌면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겠구나.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의를 행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분의 이끌리심 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지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분의 목마름에 의해서 내가 인도를 받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라 하는 못 다스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안 되죠. 근데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이 나를 다스릴 때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앵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앵벌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쁜 깡패가 5살, 6살 먹은 애들을 장사를 시키는 거예요. 껌파리를 시키고, 이제 장사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애가 하루에 5만 원어치 매상을 안 올리면 저녁에 밥을 안 주고 때린대요. 그러니까 매상을 5만 원을 올리기 위해서 막 발부둥을 치면서 껌팔로 다닌단 말입니다. 그 얘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쁜 깡패 아저씨가 얘를 부려먹으려고 먼 발치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서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굶기고 하니까 무서워서 그 끈앞풀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껌파리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껌파리 안 하고 나는 학교 다니고 싶다, 나는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깡패 아저씨한테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가 공부하고 싶으려면 공부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깡패 아저씨보다 더 힘이 센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기를 그 아저씨에게서부터 건져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너 공부해야 돼. 네, 저 공부하고 싶어요. 그렇게 인도를 받아서 공부해야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너 죄를 다스려라. 어떻게 죄를 다스립니까? 죄보다 힘이 더 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의 인도함 아래서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는 거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함,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성령의 인도함과 그 은혜를 통하여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내 의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